우리가 매일 새벽 또 주일날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금요일날 새벽에 또 우리 개척자 되신, 우리 구원을 개척해 주신, 처음으로 시하신 우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일날, 또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 또 어제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안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도 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특별한 유니크한 한 명밖에 없는 그 직분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그냥 아론의 자녀들에게서 낳은 그 레이지파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독특한 특별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have the great priest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다,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저기에 있었던 the priest가 아니라 저기에 있었던 이 그냥 날마다 역사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니크한 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핵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온 세상이, 예전에 북한에서는 핵 만들 때 아스피린 하나 없어가지고 그 애들이 그렇게 다 굶어 죽고 막 그러는데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보유한다라고 그러죠.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재래식 무기를 막 수천 개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을 보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같은 표현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금 교만된 표현 같기도 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도리를 네가 믿고 있는 너는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예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대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길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도리를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대제사장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도대체 이 대제사장이 뭔지를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죄를 씻는 방법은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은 진짜 말 그대로 3D 업종도 이런 3D 업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반팔 입고 나오셨잖아요. 이 아침에 이거 양복 입고 나오니까 저같이 이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그래서 아마 더위가 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위를 타는데 이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옷이 휘황찬란하게 그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 메테리안의 한 복판에서 그 옷을 다 입고, 그 지금으로 치면은 그 사람이 말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개차살, 매일마다 짐승의 피를 봐야 하는, 말 그대로 더운 곳에서 옷을 치렁치렁 입고 매일마다 짐승을 죽여야 되는, 말 그대로 3D 업종도 이런 3D 업종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온 모든 백성의 그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잡는데, 그 잡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쑥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각을 뜨고 피를 다 뿌려야 되고 내장을 다 발라내야 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처럼 모든
그 제사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가 자기 재물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정 안 되면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빠야 됩니다. 절대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사장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은 그것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뽑아내고 불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생업을 포기하고, 만약에 정말 흠없이 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매일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도 지금 지내고 있는 용키푸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동안 밀렸던 모든 죄악들을 다, 민족의 모든 죄악들, 개인의 모든 죄들, 우리가 까먹었던 죄들까지 싹 다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염키푸 대속죄일에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속죄를 하게 됩니다. 하코헨 하카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코헨, 제사장은 대사장인데 하카돌, 아주 크신 그돌 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크신 위대한 제사장 한 사람이 그 모든 죄악들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다 끌고 들어가서 그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속죄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그 죄와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죄는 또 따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불완전한 이 사람, 하지만 가장 필요한 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쩌면은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없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은 그 인간 대제사장하고는 비교되기도 않는, 이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럭키한지 모릅니다. 저는 더 럭키합니다. 만약 제가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혹시라도 어떻게 해갖고 대제사장 가문에 들어갔더라면 매일 고기를 잡아요. 닭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 저는 잡아봤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매일 소 한 마리씩 잡고 매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다 들고 회개하는 그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불안한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나누기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보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보좌는 말 그대로 킹스 트론이에요.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왕이 있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왕이 있는 곳, 위엄과 정말 통치가 있는 곳, 그곳에서 명령하면 다 돼야 되는 곳,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근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더 붙습니다. 보좌는 보좌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좌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모세도 눈을 가리고 그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보좌 앞에는 설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그 앞에 또 다른 형용사 하나를 넣으시면서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은혜가 흐르고 넘치는 그 자리, 하지만 왕이 계신 그곳,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좌만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 설 수도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 비록 잘못한 일들이 있고 어제도 잘못했어요.
어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보좌 앞에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려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담대히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나도 양심이 있다, 안 나가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나는 양심이 있다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일단은 담대히 나간, 하나님의 어떤 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해갖고 한 대 맞을 때 맞더라도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 제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만약에 이 시대 21세기 우리에게 있다면은 온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변호사 제도가 조금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정에서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해줍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잡혔다 할지라도 변호사는 그 사람이 일단은 무죄다라는 그 전제하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 자체는 이제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죽여도 무죄가 됩니다. 변호사만 아주 센 사람 하나, 정말 자기 재산 다 갖다 놓고 그 변호사 하나만 잘 쓰면은 살인을 저질러도 무죄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약점들이 그곳에서 이렇게도 발휘됩니다. 오늘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데, 이 변호사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고 또 자기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만, 오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다릅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지은 죄들,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은 죄들, 악해도 죄를 짓지만 약해도 죄를 짓습니다. 약해서 지은 죄들, 악해서 지은 죄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또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긍휼의 강이 흐르시는 그 보좌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긍휼로, 이 컴패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서 그냥 이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숨이 넘어갈, 평생을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고 세상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제 한 10분 15분 후면 이제 숨이 넘어갈 그 사람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오라는 그 한마디 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컴패션을,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도 좋은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가을에는 가을에, 봄에는 봄비가 필요하고 가을에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때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 한 구절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주시지는 않더라도, 한꺼번에 확 주시는 그 물, 어차피 그 비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다 그때그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도움들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그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딱 정말 필요한 그만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한테 이만큼 받아놓고 그것을 찔끔찔끔 쓰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모가 받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거 하나를 주더라도 기도해서 받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너 작은 걸 하나를 받더라도 너 기도해서 받아야 돼. 너 내일 시험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5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를 받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능력을 주셔서 긍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 뉴욕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로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긍휼의 눈으로 컴패션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우는 거 봤어요? 변호사들 혹시 뭐 변호사하고 얽히면 좋은 건 없지만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변호사들하고 딜하는 것들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만약에 내가 이 케이스에서 지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 이 케이스에서 지면은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감옥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아파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이에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 눈물과 간구의 손. 주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셨고 온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장면은 두 장소에서 오버랩됩니다. 사실 더 따지면 세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잔을 받아 드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그 잔은 누구를 위한 잔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잔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또 한 번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통곡하시면서 아바 아버지 하면서 우셨으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신 장소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안 넣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여기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정신이 없어요. 막 고난이 다가오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막 나중에는 막 나사가 풀려버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눈물과 통곡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 하나님 앞에서 흥얼거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아버지 한숨 쉬면서 아버지 해도 30분만 앉아서 아버지 해보세요.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고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면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자 로마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의 기본에는, 그 승리의 원천에는, 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좀 뻔뻔한 것 같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나 정말 내가 사람도 아니야. 난 사람도 아니야. 나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난 진짜 안 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바로 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성령님 앞에, 탄식하시는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연약함들을 다 토해내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연약한 인생, 이 악한 세상이지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아버지 좀 뻔뻔스럽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주님,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